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쉬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영혼을 악한 자로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영혼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부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있을 수소 생활과 밀가루 한 세바와 포도주 한 가죽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기억해 주소서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제가 독감이 좀 심해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기침이 안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서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입니다. 룻기까지 이제 끝났고 사무엘서의 시작인데 사무엘서 초반까지의 배경도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은 상편, 하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다윗을 통한 왕정시대로서의 새로운 그 출범을 시작하는 그 이제 중간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이 나오죠.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다음에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뿌리 내리는 이야기, 이걸로 사무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왕정 시대를 맞이했는지, 그 과도기라고 그러죠. 이 과도기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간섭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 시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새롭게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사사 시대 같은 우리의 이 시대를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열어간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와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왕정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새롭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말은 참 잘하지만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변화하기가 안 쉽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이렇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처한 일단 현실이 있는 거죠. 사사시대와 같은 아주 뿌리 깊은 우리 안에 그런 처한 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사시대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 사사시대에 적응해왔던 방식으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계획에 동참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속하죠. 사사시대 후반부, 나중에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이 본문은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사사시대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조각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여기 보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보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는 실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아론의 자손으로도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도 많이 봤죠. 그 라마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자기가 레위 자손이 아닌데 이제 국적이 불분명한, 어느 지파인지 불분명한 사람이 그죠? 다른 지파 동네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막 시키고, 사사시대가 그런 거죠. 경계와 굉장히 경계가 없고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앞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다뤘던 삼손이 등장하는 시대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반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뭐 다른 지파인지 그죠? 자기 소개 내오는 대로 하는 시대다, 이런 그 시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지만 또 실제로는 불분명하다, 뭐 그렇게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가 나오고 두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엘가나가 나오는데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엘가나의 아내가 둘이 있다, 이렇게. 그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 근데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명이 한나고 한 명은 브린다인데 한나가 자식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제 불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 많은 그 사무엘서 특히 이제 한나를 보면서 이 지점에 포커스를 조금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의 삶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큰일 날 일이죠. 지금 심판받은 뭐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룻기에서도 봤습니다. 그죠? 불임을 받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불임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무엘서의 첫 시작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명 한나가 불임이다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후반기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가 이 불임과 같은 시대다. 그러니까 그랬죠.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시기에 지금 불임의 현장에 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다. 불임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럼 사사시대를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힘든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불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 태를 열어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한나가 있죠. 뭐냐, 기도를 보통 예를 들 때 우리 한나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기도회 모임 뭐 이름 하면 한나회 뭐 이렇게 많이 하죠. 한나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막 서원했다 이래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좀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기를 원하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모든 이 간절함의 기도의 끝은 항상 자기 아들을 서원해서 바쳐야 되는가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되나? 뭔가 아들을 갖다 바쳐야 되나? 뭔가 대가 지불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거래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뭘 바치지? 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걸 뭔가 바치지 않으면 기도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기도하는 엄마는 그렇다 치고 서원해서 바쳐지는 아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기도는 엄마가 했지 뭐 내가 했나 보죠. 자기는 그냥 그 엄마 밑에 자란 죄밖에 없는데 커서 알고 보니 내가 나실인이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네. 그렇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는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지금 이 한나가 또 서원을 어떻게 하냐면, 서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실인도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했다가 다시 나오는 나실인도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뭐라고 해요? 얼마나 간절했든지 뭐 그랬든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을 이 성전에 그냥 갖다 바치겠다. 약간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바치냐? 젖을 뗄 때부터 한 3살에서 5살 그 시점부터 그냥 아예 엄마의 품을 떠나서 아이를 성전에서 바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사실은 아이에 있어서는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그죠? 이걸 떠나서 성전에다가 그냥 바로 맡겨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회피일 수도 있고, 이게 과연 아이를 위하는 길인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다 엄마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도 이 본문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각도로 볼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이 한나의 불임을, 한나가 맞이한 이 불임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에도 불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애를 놓고가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들이 많단 말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것이 이제 불임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성경에 보니까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에 한나가 이제 불임이죠. 그런데 이제 엘가나가 불임인 자기 아내, 첫째 아내에게 굉장히 사랑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해서 뭔가 비교해서 둘째 아내보다는 크게 갑절을 주고 또 특별한 걸 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불임의 실제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불임을 잡고 있다.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동안 되는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물론 불임입니다. 근데 이 불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먼저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불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불임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삶 가운데 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임이 어디서 왔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나에게 불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한나의 불임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을 지금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불임의 상황이라고. 그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사사시대 말기의 고통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불임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삶에서 우리가 이런 그 불임을 한 번씩 겪습니다. 힘든 걸 겪죠. 안 겪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아픔이나 고통이 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특히 안나 같은 경우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힘들 때는 더 주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뭔가 강도를 더 높여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근데 하나 질문해 봅니다. 서원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가? 이거죠. 서원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 다 기뻐하실까? 이거죠. 근데 사람은 그거 모르겠고 일단 내가 급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매달리고 더 서원까지 하고 대가 지불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한다고 하나님 다 응답하시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서원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응답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걸 밀고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 서원을 쓴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나에게 불임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과연 뜻이 한나의 서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임으로 묶어두셨을까요? 우리로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고통과 아픔이 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서원일까? 네. 자, 두 번째, 한나의 불임은 아까 하나님이 잡고 있는 불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불임은 사람의, 여기서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과 위로도 소용이 없는 아픔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걸 위로하려고 해도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아무리 다가가서 위로하고 사랑해도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너무 슬픈 어떤 걸 갖고 있으면 찾아가는 게 뭡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이 상황에서 안 해주면 화가 나, 삐진다. 내 마음이 이런데 내 마음도 모르고 지들끼리 희닥거리고 놀고 나를 왕따시키고 항상 이런 버전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러거든요. 내 아픈 상황을 나쁜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에 있는가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의 아무런 위로를, 오늘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거든요. 갑절의 위로를 줘도 사랑을 해줘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랑이다. 이거는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끝까지 거기 치근덕거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인간한테 찾아가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자, 그러면 시대가 이렇다는 것은 아까 그랬죠. 지금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나의 불임은 엎친 데 덮친 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여기 보면 자신을 향한 위로를 받을 때마다 더 가중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자꾸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찾아가요. 사랑을 받고 위로받죠. 근데 이거를 받을 때마다 더 내 아픔이 가중되는 아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이 이 잡고 있는 이 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아무리 찾아가도요, 그 아픔은 계속 가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런 아픔은, 이런 불임은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죠. 그 증상이 뭐냐면 위로를 받을 때마다 옆에 누구를 두시냐면 6절에 그의 적수 분인다 이렇게 했어요. 분인다가 누구예요? 둘째 아내잖아요. 근데 사람 찾아가면 이 사람이 누구로 변하나? 나의 적으로 변합니다.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이 적수가 되어서 나를 더 심하게 공격하고 격분하게 더 괴롭게 만든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게 이걸 빨리 해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잡고 있는가 내 안에서 발견된 건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호와께서 잡고 있는 아픔이다 불임이다 해당할 때는 절대 해설 안 될 게 있습니다. 사람 찾아가면 왜? 해봤자 안 되고요. 사랑을 받아봤자 더 아픔이 크고요. 내 옆에 적수만 더 많이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픈데 대부분 아파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위로받으려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또 아픈 자여 내게로 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건지 자기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사람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 불임이요. 10년 동안 불임이요. 30년 동안 불임이요. 38년 동안 내가 혈류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항상 그 말부터 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도 예수님한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치료자가 오셨는데도 그 사람한테도 자기 하소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됐으면 벌써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죠.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적수로 나한테 비수를 꽂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또 제일 빨리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게 계속 뺑뺑이를 돕니다. 그럼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거기도 똑같죠 또. 이게 여러분 이런 패턴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임이라는 게 딱 와닿는 순간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다 이거. 하나님을 찾아갔다. 하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한다는 건요 너무너무 당연해 보여요. 힘드니까 기도하지. 근데 이게 말처럼 안 쉽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죠? 한나가 서원에 산다는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데요. 기도를 이 정도까지 수준을 안 가져가 본 사람들은 오히려 한나를 욕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는 깊이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왜 서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냐? 사람 찾아간 게 아니고 사람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묶어주셨다는 것을 딱 불임이라는 걸 알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대부분 기도하기보다는 견딥니다. 그냥 견딥니다. 못하게 견디면서 살고 견디면서 살고 혹은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고 적응해서 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한나의 기도가 핵심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림에 맞닥뜨렸을 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는가? 뭘 기억해 달란 말인가? 얘기죠. 나를 기억하소서. 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힘듦을 당하는 거랑 인격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유사하고 비례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힘들다고 내 인격이 무너질 필요가 없거든요. 한나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불임을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기를 낳고 한 사람은 아기를 못 낳아요. 이게 자기 책임이에요. 아니잖아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 묶었는데 하나님의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냐? 맞잖아요. 사실은 내가 뭔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기 못 낳는다고 놀리는 그 사람이 문제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시기나 질투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속에서 막 이렇게 울분이 올라온단 말이죠.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인격을 보이는 게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적수로 변한 분인나의 그런 괴롭힘과 격분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내는 신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숙한 인격입니다.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한나입니다. 그러면 나를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랍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성숙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숙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힘들어요.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데 뭐가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힘들면 무조건 묵묵히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됩니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나가 묵묵히 견뎌냈다는 것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겨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닌 걸 아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걸 된다는 걸 아닌 걸 아니까. 사람한테 하소연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고 반응했던. 그래서 성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성숙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버팀이 아닙니다. 단순히 해결을 위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묵묵히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심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한나입니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를 위해서? 자신의 이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불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요. 불임을 찾고 계시는 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게 참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참자 이게 아니고요. 참는다는 것은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은 해결을 바라는 겁니다. 이제 한나는 참고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것을 대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인격이랍니다. 자, 두 번째요. 뭘 기억해야 되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나는 자기의 그 헌신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랍니다.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먼저 구하죠.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그죠? 주실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아까 다른 저기에 보면 레위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은 여러분, 본인이 레위 자손이면
굳이 서원을 안 해도 크면 레위 제사장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굳이 서원을 해서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만드는 걸 보면, 그죠? 또 레위 사람은 아닌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서원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했겠지.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서원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도 같이 허락을 해야 그게 온전한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도 남편이 안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서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서원은 부부가 합의하에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원도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남편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남편이 어떻게 서원하는데 동의를 또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동의한다고 또 다 되나? 제일 마지막에 동의. 하나님의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서원을 받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서원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서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빨리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나는 자기의 이 고통을 위해서 아들을 서원을 했는데 나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이걸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안 받으시면 안 해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갈 때 한나의 서원을 받으시는 걸로부터 시작했어요. 부림을 주시고 이 부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안 돼라고 하지 않고 오케이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그죠? 과거의 내 삶을 정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전심으로 뭔가를 서원하겠습니다. 오케이 받아줄게. 뭐 드릴래? 했을 때 여러분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잖아요. 결혼하겠어요. 뭘 드리실래요? 드릴 게 없네. 드릴 게 없네. 청춘. 네? 청춘. 뭐라? 청춘. 청춘? 무슨 청춘을 드? 강란의 청춘. 이 오늘 보면 허락을 안 했으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죠? 한나를 욕할 수 있거든요. 쓸데없이 한다면서. 근데 중요한 건 남편도 허락했고 하나님도 허락해버렸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말을 못해요. 아이고야. 이렇게. 그럼 오늘 보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열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과거를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정 시대가 뭐냐면 사사 시대는 왕이 없다 그랬죠. 내 속에 내 오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거든요. 근데 그 변화잖아요. 그 변화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나처럼 뭔가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뭘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지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거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의 거거든요.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랬어요. 뭘 우리를 한나처럼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온전한 그 헌신을 그죠?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드릴 게 없으면 하나님 뭘 원하셔요? 청춘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으옵소서입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뭐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말이죠. 그런 나를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된 나를 받으소서. 성숙한 인격의 나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아뢰입니다. 나의 과거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과거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과거도 받으시고 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도 받아주시옵소서. 무슨 과정입니까?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내 속에 있는 사정을 하나님께 통해서 아뢰는 이 과정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도를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안 드리면 못 받습니다. 안 드리면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런 일만 갑자기 생기냐가 아니고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나를 받아달라. 하나님을 부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 기도의 과정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과정이죠. 뭐 했어요? 구했다는 거예요. 구해서 주신 아들이다. 구하지 않으면요, 안 준다. 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했습니다. 뭘 구했어요? 해결을 구했나요? 하나님을 구했죠. 구하여 얻은 아들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갈 때 한나의 이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함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로, 그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왜 이 구하는 인물을 중간에 집어넣었을까요? 사사시대는 아무도 이걸 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자기 속에 내오는 대로 가잖아요. 전부 해결만 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 저것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해결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 단 한 지파도 없던 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가장 어려운 이 불임의 시대를, 사사시대 전체가 불임이었잖아요. 이걸 정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서서히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사무엘이 가슴에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들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처지를 한다는 너무나도 통해하는 마음으로 아뢰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기도가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그것보다는 그 마지막에 뭐예요? 해결자이신 그 여호와를 구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통이 오래된 고통이다 생각하면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불임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맞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질문 할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서원하세요. 뭘 드릴 걸 준비해서 해보시라니까요. 왜요? 동의를 하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의 안 하면 아닌 겁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실행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실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때를 구하는 게 뭐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때를 실행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뭐예요? 오늘 선한 목적이 뭡니까? 서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릴 것,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소서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치우고
그 기도를 적고, 그죠?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그걸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이 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해결은, 이 고통의 해결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묻지 않으니까 이 고통을 자꾸 자기 자신이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에 차가지고 못 견딥니다.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분노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이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해결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나를 찾도록 만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부인했으면 내가 이 사람을 해결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 사람이 나를 찾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서원입니다. 아들을 갖다 바치는 게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게, 간절히 찾는 게 서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서원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아들 돕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서원인가?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서원이 뭐냐?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서원.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러분, 오래된 불임을 갖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뭐 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서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셔요. 그 예배가 뭡니까? 그 불임을 주신 하나님, 그 해결자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해결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문제까지도 주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서원해야 됩니다. 뭐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된다. 적어도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요 서원입니다. 하나님. 지난주 버전으로 하면 했어야 됩니다. 예.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온 거예요. 맞잖아요. 시간이 뭐 남아 돌아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서원입니다. 안 하던 짓 한 거잖아요. 했어야 되죠. 했어야 되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 요구하는 예배하는 겁니다. 18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고 가서 먹지도 않았다가 이제 먹고 해결됐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얼굴에 근심의 빛을 제거하는